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종교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다른 많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인들과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언제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라고 할 때 그 경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종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종교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인 종교를 이야기할 때 신에 대해서 잘 섬기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텐데 야고보서는 진짜 종교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기독교를 종교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그러함에도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일반 종교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종교의 특징은 사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들의 신들과도 관계없는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이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와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 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식이기도 하고 인간의 종교적인 감성을 자극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는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결국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시대 전체는 돈을 숭배하죠. 어떤 경우는 권력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력만 나타나면 정말 꿈뻑 죽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해요. 더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하는 것들, 명품, 자신의 명예를 아니면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잘 누릴 수 있는 것들, 여가를 다 무엇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종교라는 이름을 붙어 있지 않지만 사실 그게 종교성인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죽했으면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이야기긴 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스타워즈 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스타워즈에 나와 있는 그 제다이들을 섬기는 종교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렇게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욕망이 아니고 본능이 심겨져 있습니다. 원래 인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규범적 신앙이 바로 이 종교적인 관점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반박을 통해서 친구들이 말끝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이것을 들먹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이지만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는 관련이 없는지를 오늘 욥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욥은 자신의 지혜는, 그러니까 욥 자신의 지혜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귀를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그 누구보다도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옳다고 하는 말과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같은 말이어도, 그러니까 말 소리여도 그 깊이가 다릅니다. 정말 아파할 때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플 때 지금까지 말해온 것을 내가 정말 알지 못하고 말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말할 줄 안다고 해서 그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정말 그것을 맛보아 아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안다라고 말할 때 말로 말하는 것, 말할 줄 아는 것, 가르칠 줄 아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맛보아 알고 깨달은 그 알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게 고난 가운데 오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밀어 넣으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다. 우리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뭐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고 뭐 무슨 일도 하시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말로 할 때가 아니라 맛보아 알 때 아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우리 다 알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무슨 말 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모든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언제 그것을 알았을까요? 풍랑 속에 들어가 볼 때 아는 거예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 진짜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 눈으로 자신의 귀로 직접 소금의 맛을 보는 것처럼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금이 짜다라는 것을 아는데 소금의 맛을 보지 않으면 정말 소금이 짠지 안지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비판이 이것입니다. 너희의 지혜는 나도 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도 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자신의 지혜는 환상으로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빌닷은 자신의 정말 고생을 해서 공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이 나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이 난다.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환상으로 보고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아는 지식입니까? 그래서 12절에서 욥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거 속담 같은 거 아니냐? 강하지도 않은 무너질 흙더미와 같은 것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참 지혜에 비하면 낮고 천한 인간의 한계 안에 갇힌 지식일 뿐이다 라고 야단을 치죠. 제가 왜 종교라는 말로 기독교를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기를 거부하는 이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임 전사를 시작했을 때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뭐 그분을 비난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수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설립 초기부터 계셨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셨고 언제든지 담임 목사님 찾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랑 서 있는 자리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런 어떤 여기가 내 거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항상 그분이 하는 말이 성경에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자주 당신의 논리를 펴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속담에는 인정할 만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읽지 않고 아마 읽어도 얼마나 피상적으로 읽었을지 알만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같은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불교의 깨달음을 매우 깊게 생각하지만 불교의 말들을 우리도 많이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불교 안에 그 불교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성경과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농경 문화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론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순환론이 다 농경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봄이면 씨앗을 심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면 거두고 겨울이면 죽어요. 또 다음에 되면 또 반복해요. 이것이 무한정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순환론적인 종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윤회를 이야기하고 그 윤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깨달음이고 해탈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첫 번째 깨달음은 그런 어떤 인간의 순환을 벗어나려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때가 지나면 자라고 열매 맺고 죽었다가 또 자라고 열매 맺고 씨 뿌리고 자라고 죽었다가 이게 반복이니까 인간의 많은 부분 그냥 그렇게 놔둬라. 그게 불교의 깨달음입니다. 누가 나 힘들게 하면 놔둬라. 남편이 힘들게 해도 놔둬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르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해주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뭐 꿈속에서 본 것 이야기해야 되고 아니면 인간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거 연구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절대 인간이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자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담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욥의 두 번째 비판은 친구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서 그래서 욥이 거짓말의 창조자들과 돌팔이들이라고 욥도 참지 않고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들의 말이 거짓인 이유는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욥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어떤 죄 범하는지 봤어? 이런 거죠. 욥의 몸이 병들었다고 욥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내 삶을 알아? 봤어? 이런 겁니다. 더군다나 욥을 위로하러 와서 욥을 고치겠다고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데 상처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돌팔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유하지 못하는 그들의 말이 비난받는 거죠. 욥의 세 번째 비판은 그들이 하나님을 변호하겠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이런 말하는 이유는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38장에서 41장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선함과 의로우심을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간의 변호가 필요할 정도로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실 홍보가 필요한 면이 있기는 해요.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를 변호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호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변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사실은 나 자신과 나의 의로움과 우리 교회를 변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변호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대가 들어야 할 욥기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신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이 폭력적이다,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변호하겠다고 우리 하나님 폭력적이시지도 않고 선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은 착한 신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이 나라의 복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위 착하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착한 일은 우리의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표지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자신들 착한 일 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착함으로 홍보한다고 변호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변호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욥기가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착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착한 일을 홍보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번째 비판은 고난당하는 자들 앞에서 좀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겁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 요청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애매하게 조언하지 말고 그냥 그 아픔에 좀 공감해 주면 안 되겠니? 이겁니다. 정말 같이 아파하면서 그 이야기 다 들어주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자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 있으면 함께 울어줘라 라고 말씀하셨지 자꾸 조언하지 말라고 스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3절부터 19절까지 하는 말이 제발 부탁하는데 그냥 입 다물고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겁니다. 대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직접 다퉈볼게. 나도 하나님 아니까. 그게 14절입니다. 14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직면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지만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나를 고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모든 일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정말 풍랑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 욥처럼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든지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임이 정말 항상 기쁘고 즐겁고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아파하는 자들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가 정말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 그 뿌리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인간이 바라는 부흥, 그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풍성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